2021년 3월 5일 금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관해 사뭇 엄숙한 표정으로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넘겨질 것이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곧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며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후에 부활하십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문제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도 반복적인 가르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주님은 본문 17절처럼 12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와 부활의 문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웠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 핵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지배하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런 일을 성취하시려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런 반복적인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도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바로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주님의 말씀에도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전적인 공국과 천국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분주함과 고단함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들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교회에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대하고 스스로 말씀을 찾아 설교자를 찾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세상적인 가치관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은 아닌지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죽음 이후 종말에 가서만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그 뜻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은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순환을 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반복된 가르침과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다음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매우 세속적인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일행의 여행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라 다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중엔 제자들의 가족이나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합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면 한 아들은 우편에 다른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마침내 왕이 되어 그의 메시아 왕국을 세워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착각하고 자신의 자식들을 소위 우의정, 좌의정으로 삼아달라고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 정부의 식민 지배에서 유대를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십자가의 잔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의 예고를 거듭 듣고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머지 10 제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대동해서 스승님께 요직을 청탁하고 있는 모습을 분이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참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강제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리지만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이하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천명하십니다. 결국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 주님의 진정한 위대함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죽음과 십자가, 즉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섬기신 그 모습에 진정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것이 실패요, 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진정한 승리를 이루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우리의 섬김이 예수님과 동일한 희생의 의미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동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섬길 때 거기에 사람의 변화가 나타나고 공동체가 변화하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맹인 2사람이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함께 있던 무리들은 그들의 요구를 묵살하지만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2사람은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도 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을 보게 해달라는 간구는 맹인만이 해야 될 간구가 아닙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주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을 고민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만 구하지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가장 낮아지시고 먼저 섬김의 도를 보여주신 주님의 겸손과 진정한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